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의 뜻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비유 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또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소금이요 빛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비유의 소재는 일상적이고 항상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야 가장 훌륭한 비유의 소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소금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을 한 번씩 먹을 때마다 소금을 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또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빛을 켜고 전등을 켜고 그리고 등잔을 켜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어둡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얼마나 참 절실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겸손한 것을 말하며 낮은 것을 말하며 스며들어가는 것을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소금의 짠맛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그 다른 물체를 변화시킵니다.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있든지 스며들어가서 형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소금의 짠맛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높은 곳에 있는 높은 마음입니다. 고고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높이 있으면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그것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빛이 있어서 흰색은 희어지는 것입니다. 검은색은 검게 보입니다. 큰 것은 크게 보이죠. 작은 것은 작게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빛이 없으면 검은 것, 흰 것 다 없습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한번 거울을 보고 얼굴을 매만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빛이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귀에다 코에다 주렁주렁 매달고 뭘 이렇게 장식을 한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이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또 반대로 더러운 것은 더럽게 그 더러운 것도 우리가 더러운지 아닌지 모릅니다. 빛이 비쳐야 빛이 있을 때 비로소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적 요소요, 밝게 해주는 요소요, 활기를 주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심판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런 심판적 요소가 이 빛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역사하셨고 심지어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어서도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선행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격언에 또 그들이 쓰는 잠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의 빛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은 많이 있죠. 예루살렘은 소위 그게 진리의 본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저들은 외치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집은 대체로 좀 어둡습니다. 지금같이 창문을 많이 낸 것도 아니고 옛날에 집은 돌을 쌓아서 집을 지으면서 그 창문 하나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추운 때에 더운 때를 생각해서 크게 짓지도 않을 뿐더러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은 반드시 예루살렘 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 창문 앞에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창문을 향해서 저 예루살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글쎄요, 그런 글을 보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본 교회를 떠나서 여행을 하게 될 때 세계 어디를 가서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자, 한국이 어디지? 해서 한국 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응답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은 뭘 하고 있겠다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벌써 지금 한국은 몇 시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뭘 하는 시간일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 창문 앞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밝게 비치면서 모든 것을 영롱하게 하고 밝게 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어두움은 뭐냐? 어두움은 무지를 말하는 것이요, 또 비양심적으로 무능함과 혼돈함을 말합니다. 어둡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아주 그는 무서운 힘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제는 빛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두운 자에게 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이 있을 때만이 힘이 힘되고 또 지혜가 지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절실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쓰는 글은 늘 어둡습니다. 그는 항상 짜증을 냅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 마음속에 빛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 됐다 싶습니다. 저 마음속에 빛만 있으면 저 지식과 저 경험과 저 명철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될 텐데 영적인 빛이 꺼졌습니다. 그에게는 어리석음밖에는 없고 혹은 절망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빛은 숨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그마한 빛이라도 숨기지 못합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그 능력이 더 깊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사니까 그렇지만은 어두운데 더구나 시골에 가서 깜깜한 데서 보면 아주 멀리 있는 조그마한 빛 하나도 환하게 비춰지고 또 영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빛은 숨기지 못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진리는 숨기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숨기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비밀교인은 없다 그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교회 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은 교인, 숨어서 교인 노릇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에 세운 성도 숨기지 못한다. 빛은 비치게 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나타난 그리스도인이요, 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믿노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아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밀교인은 없습니다. 순교자가 누굽니까? 비밀교인으로 수무려들면 그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빛과 같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거죠. 꺼진 불처럼 조용하게 골목으로 숨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순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공개적으로 또 빛처럼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으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쫙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해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도 더 많이 짓고 더 나쁜 놈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소문이 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럴는지 몰라도 그건 이유 있습니다. 어두운 데 사람은 그 어떤 더러움이라도 다 덮어집니다. 그러나 빛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다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 조그만 점이 찍혀도 바로 노출이 됩니다. 까만 종이에는 까만 것 묻으나 마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언행 심사는 이렇게 다 공개되고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사람 앞이 문제입니까? 항상 노출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빛은 또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비춰서 그 빛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합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저 앞을 바라봅니다. 빛에 비추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본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절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눈을 떠야 되고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눈을 뜨고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기에 사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꺼지면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오는 빛이 조명될 때 비로소 내 눈이 재구시를 하고 사물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물의 모든 그 색깔과 그 모양과 능력이 다 재구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마음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옛날에는 별빛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았습니다. 또 등대를 보십시오. 바다에서 껌뻑껌뻑 비치는 이 등대, 이것이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보면서 저기에 바위가 있구나, 저기에 섬이 있구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빛은 길을 인도합니다. 경고해 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빛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또 지혜를 줍니다. 어두운 때는 아무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가운데에 내 소유, 물질이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그 재주도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꺼진 자의 힘과 능력, 심지어는 재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본인도 해롭고 나라도 해롭고 모든 사람을 해롭게 만듭니다. 그런 거로 빛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빛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빛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빛을 비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 때문에 빛 안에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빛을 비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자기의 불의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선행을 보고 자기의 선하지 못함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볼 수가 있고 직장생활에서 볼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하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두운 모습이 다 노출이 됩니다.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게 된 그 직접적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사장 바리새교인 서기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라는 게 다 잘못됐습니다. 거기에 권모술수와 불의와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우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환하게 비치니까 저들의 어두운 모습, 저들의 악한 모습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을 꺼버렸습니다. 불을 꺼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야 살 수가 있지. 이 밝은 빛 앞에서는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다시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만세계에 드러나 빛을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비리를 폭로하고 빛이 어두움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로 빛을 비추라. 또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하나하나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에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가게를 합니다. 가게라는 게 요만합니다. 그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가게에서 사람들이 부리고 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게는 꽃 같은 가게인데 이 집은 항상 교회 일할 때나 신방을 할 때나 무슨 일이 있으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일날 닫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이 집은 항상 문 닫으면서 일하는데도 돈을 많이 벌고 옆집은 새벽부터 밤까지 주일날도 없이 일하는데도 돈을 못 법니다. 그것이 큰 수수께끼였답니다.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똑같은 여건에 삽니다. 저 사람은 죽어 살고 원망불평하며 살고 똑같은 여건인데 이 사람은 밝은 얼굴로 삽니다. 성공적으로 성취감을 만끽하며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같은 여건에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빛입니다. 저는 늘 스데반을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밝은 얼굴, 환한 웃음, 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얼굴도 환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의 선행, 그리스도인의 명랑함, 그 충만함이 빛입니다. 아주 고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고하게 밝은 빛으로 살아가면 내가 굳이 누구더러 예수 믿어라 어디 갑시다 그런 말을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도 비추라고 적극적으로 비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